우리 통일원리 제1장의 처음에 있어서는 행복의 원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행복의 원리가 되느냐? 우리가 어떤 기계 가전 제품을 사면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이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주지요. 그러면 그 안내를 따라서 우리는 그 물건을 작동시킬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가전제품 그 자신이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만든 주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어 가지고 그렇게 작동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은 행복 원리를 창조 이상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 이상을 세운 것을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절대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절대 신앙이라는 말은 절대 믿는다. 그 원리가 그리고 그것을 절대 신앙, 절대 사랑하고 그 원리에 복종한다. 그 원리를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물이지요. 그럼 우리 존재물 자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대로 살면은 행복한데 그런데 약속 따먹지 말라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게 되었다. 행복 원리를 그대로 이루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장은 행복 원리를 소개해서 본연의 세계에서의 삶은 이러이러한 이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했었는데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되었다. 그게 이제 불행에 대한 불행은 어디서부터 불행이 생기게 되었냐 하는 것을 2장에서 소개하고 마치 건강한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린 것 같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놓고 볼 때 있어서는 우리 타락한 인간은 어떤 입장에 하니까 마치 몹쓸 불치의 병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원래 이상했던 이 창조 원리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만물과 온 우주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설계도였다. 그런데 그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인간이 그 원리에서 벗어나 떨어졌다. 타락문이 떨어질라. 원래의 세계에서 벗어났다. 떨어졌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지옥에 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불행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창조 원리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불행한 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제3장 인류역사 종말 어떻게 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렇게 대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대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죠. 그분을 우리는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의사 아닙니까? 의사도 보통 의사가 아니고 정말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명의죠, 명의. 그런 분이 우리의 불치의 병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수술을 해서 그래서 대수술, 대심판의 징조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늘과 땅이 깨지고 불로서 심판하시고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잘 믿는 사람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데 그런데 하늘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대한 정말 나타날 공포의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원리를 절대적인 원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설사 인간, 다른 존재는 다 괜찮은데 인간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몹쓸 병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전체를 깨 부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을 수술해서 살리면 다시 본래의 세계가 되니까 수술을 해서 살리겠냐? 하나님은 수술을 해서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작정합니다. 그러니 그 병든 부위 하나하나를 소개하는 내용이 징조야. 땅을 깨고 불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무덤에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수술하는 데 있어서의 한 부분을 표시하는 나타내는 대수술로 볼 때 그러니 대심판은 대수술이다. 병든 사람을 다시 수술하는 그 환부를 도려내고 건강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어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니 땅을 깬다. 이 모든 우주 땅이 깨지고 땅을 깨고 땅이 깨어져서 땅이 멸한다는 땅을 멸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땅을 멸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그 세계가 못되고 지옥의 세계, 사탄 때문에. 근데 사탄이가 지배하고 있는 이 주권을, 사탄의 주권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새롭게 살리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하나님이 이상했던 그 세계를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병들었던 환부를 도려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있어 인간으로 말미암아 우주는 깨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심판한다. 불심판은 그것은 곧 혀심판이고 말씀심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고 그럼 지옥에 떨어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뭘 갖고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서 인간은 구원된다. 그래서 불심판은 말씀 심판. 그러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나는 종교가 싫다. 나는 종교 안 믿는다. 나는 종교 무종교다. 그게 자랑할 게 아니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나 우리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불행을 벗어버리고 행복한 세계를 찾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역사가 인류 역사라고 총소련에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의 실상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이 지옥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게 습관화되어가지고 이게 좋은 세상인지 나쁜 세상인지 잘 몰라. 자기는 당하지 않으면 이웃이 당해도 자기는 당하지 않으면 이웃이 당하는 그 고통을 자기 스스로를 못 느껴. 그래서 옛날에는 주인, 대지중, 소장, 종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해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을 안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 죽임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 그 불행한 삶을 해방시켜주자. 그것이 미국에서 링컨이 흑인 해방.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그 노예 해방이 해결되는 전쟁이었다. 링컨이 그랬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불행이 무엇이고 자유세계, 행복한 세계가 무엇이냐는 걸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인간은 잘 몰라. 근데 부처님 불교에 있어서도 고통스러운 삶이다 모르니까 성인이 와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하고 가르쳐주면 안다. 그래서 불교의 진리를 사성제라 그래. 고집멸도. 고통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는 고통스럽다. 왜 고통스러우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발전도다. 이렇게 불교 이론이 연결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나는 불행하다는 걸 잘 못 느껴. 가난하면서는 이 가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60년대, 70년대 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얼마나 가난했냐. 그때 우리의 소망 뭐냐면은 미국은 천국이야. 미국으로 가든지 응? 미국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있는 거지. 그럼 미국이 잘 산다 하는 것을 모르면 그런 생각을 안 해. 시골에 있는 한인이들은 아주 뭐 시골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안 들으면 미국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뭐 어느 나라가 어떤지 모르니까 그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 그 세상을 알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참 불행하다. 배고프고 먹을 거 없으면 배고프고 기후가 날씨가 안 좋아서 수확이 안 돼서 우리는 불행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공해로 말미암아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그 홍수 때문에 농사가 다 망가지고 이런 현실이 이거는 자연적으로 된 것이지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러니 이 현실적인 세계에서의 불행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성현들이 와서 가르쳐줘. 그래서 성현에 가르쳐. 인간의 고통스러운 이 지구상의 오늘의 이 역사가 마지막 말세, 이 세상이 끝나는 징조가 나타났다. 그러니 이 징조를 봐서 우리는 본래 시대에 가게 되는 그 때. 그럼 그 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환부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요. 그 제목이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이다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한번 볼 때 오늘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불행해서 누가 구해줄 것이냐. 이럴 때 구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으로 오셨던 분이 누구냐 하는 걸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세계는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했고 창조 원년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해 줬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된다.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이 기뻐할 때 하나님도 자신도 기쁨을 실제적으로 느낀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창조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이 창조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잘 알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하나님하고 일체 하나다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하고 하나 됐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소개.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식하여 땅에 충만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이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장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한 사람이 출발은 내 하나로부터예요. 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선. 구해내는데 남자만 구해갖고 되겠냐? 여자는 없이. 불교에 가르치면 스님이라면 말이에요. 남자 스님은 부처님이야. 여자 부처님이 그 나오는 말을 하나도 못 찾아봤어요. 그죠? 그러면 뭐 남자 혼자서 기쁠 수 있냐? 그러니 여자도 완성한 존재가 있어야 돼. 그러니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있어서 남자 완성한 사람, 남자 참 사람 온다는 것은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럼 여자 참 사람 온다는 사상은 뭐냐? 그거는 지금까지 상상을 못했죠. 우리 통일교인 더더구나 기독교 사상이 모르는 우리 통일교인들은 더더구나 참된 여자가 어디로 오느냐? 그걸 상상도 안 했어요. 하늘에서 참된 남자만 오는 것은 성리적으로 6천년 역사를 통해서 재림주님 온다 하는 건 참된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참된 남자가 와서 아무 여자나 구해갖고 살면은 참된 여자, 이 참된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해서 살면은 참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사사키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설명하면 그런 거 어쩌나 느끼지나 모르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아담, 해와를 남자, 여자를 지었다. 왜?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그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꿈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알면은 남자 하나만 참사람 구해놓으면 여자 없이 되냐? 근데 예수님이 33살까지 살면서 장가도 못 간 이유가 뭐냐? 아무 여자를 만나서 살았다 한다면 여자가 없어서 죽었냐? 17살 때부터 장가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마리아야. 나 장가 가야 되겠는데 내 대상을 저 사람으로 소개해 주라. 그게 누구냐? 세례요한의 여동생이라.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걸 듣고도 그걸 못해. 또 27살 때에서 또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또 못해. 예수는 그 여자 아니면은 장가를 못 간다. 왜? 참된 사람은 참된 여자를 만나야 참가정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그 속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근데 아무 여자를 하거든 하나님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아무 남자 하나 선택하고 아무 여자 하나 선택하면 되지. 뭐 때문에 꼭 참사람 필요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도 가르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남자 하나 세워놓고 가르치면 참사람 될 것이고 여자 하나 세워놓고 가르치라면 참사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부 생활하면서 살아보니까 원리적으로 남편은 원리를 모르고 우리 여러분들은 원리를 좀 더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말 잘 듣고 따라옵니까? 가르치는 거 잘 따라요? 안 해. 남자가 그거 안 배워.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 데려다 놓고 아무 여자 데려다 놓고 이래 하면 아무거나 하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이 그런 분이 아무 여자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했던 살아라 사는 법도를 어머님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못 주무셨다 그래요.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법도를 지켜 나가는데 그 어떤 여자가 아무 여자는 와서 그 남자 믿고 살겠네. 그 아무 여자는 다른 아무 남자한테 가면 장가 시집 갈 수 있는. 여러분 같으면 아무 남자, 이 남자를 택하겠냐? 다른 남자를 택해서 살겠냐? 그죠? 그러니 이 남자가 참된 남자를 하는 걸 모르고 아무 여자나 와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 이 여자가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참된 남자도 찾고 참된 여자도 찾아야 된다. 그걸 지금 이제 통일 교인들도 몰라. 원리를 배웠다는 사람도 몰라. 그래서 어머님은 누구냐? 독생이 아니다. 아무 여자나 신앙 좋은 여자를 아버님이 선택을 해서 결혼해서 참 어머니가 됐다. 그죠? 그거는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했지. 17살짜리가 40살 자신은 그 남자한테 붙어가고 종살이 같이 하겠냐? 자기 마음에 주관성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절대 종살이 같은 거 똑같잖아. 7년 동안에 밖에 내보내서 결혼해놔놓고 섹시를 밖에 보내놓고 3년 동안 살아.
그럼 여자부터 뭐 7살, 17살짜리가 마음에 공포심이나 불안이나 뭐 있겠냐. 저 남자 40대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겠냐. 아무 여자 같으면. 신앙이 좋다 해도 여러분 신앙 좋은 여러분들 그 신랑 믿겠냐. 우리 섹시는 지금도 내가 옆으로 여자 한 두 번 쳐다보면 난리나. 오늘 그날 저녁에 들어오면 내가 벌 써야 돼. 조금 가장해서 말하면. 맨날 싸운다니까? 우리가 뜻을 같이 알면서도 이렇게 싸우는데 17살짜리 어머님이 40살짜리 남자가 어디 가자 해놔놓고 조금 늦었는데 다른 여자 데리고 다 가버렸대.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화가 나겠잖아.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평생이었대. 그게 아무 여자가 그렇게 해내겠냐? 그러니 아무 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 남자가 되는 게 아니다. 참 여자가 있어도 참 남자 못 맺는다. 왜?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냥 되겠냐는. 우리가 지금 축복을 받아도 우리 속에 뭐야? 지금까지 이 지상에 지배해왔던 그 6천년의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그 악령들이 여기에 최소한 3,300명, 3,400명이 붙었다. 그 중심령이 있어갖고 마음을 딱 태어날 때부터 재림한 영도 있고 딱 붙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들어온 영도 있다는. 그거는 내 마음하고 똑같이 내 마음 안 바꾸면 보면 그놈이 내 마음 바꿔 먹도록 참 부모님 딸 절대 하도록 그렇게 하나? 이야 힘드니까 그래 하지 마라. 내 마음에 조금 힘들겠다. 내가 생각하는 줄 알지 내 마음속에 그런 중심령이 그렇게 마음을 쓰는 줄 모른다. 내하고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완성해서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줄 알겠나?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줄 알겠나?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완성한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 돼도 하나도 불편한. 그죠? 왜 그러냐?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런 내 속에 3,000년 되는 악령이 붙어 있는데 나는 가만 태평이야. 잠도 잘 자고. 왜? 그놈이 내하고 한 마음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 다니다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 객귀 붙었다. 밖에 구신이 붙었다. 객귀 붙고 구신 붙었다 하면 얼마나 몸이 아픈지 막 토하기도 하고 막 몸이 아파서 못 사는 거야. 그게 뭐냐? 밖에서 구신이 붙은 거야. 어떻게 구신이 붙었냐? 밖에 보니 나무 똥가리 하나 좀 좋아서 그놈을 집어 왔다. 그 나무 똥가리에 붙어 있는 구신이 있다는. 땅에서 돈 한 입 주워 왔다. 돈 한 입에 붙어 있는 구신이 있다는. 그러면 주워 왔으니 내한테 붙어 온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내한테 붙어가도 잘 모르지. 예민하면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아버님 모르니까 성령을 만들어주고 항상 분별하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나와 아닌 나가 있는 걸 우리는 분별해내지 못해. 이러니 참 어머님은 이제 특별 특별 뭡니까? 대역사 1년에 4번 1년에 4번이 언제입니까? 참부모님 성원식 때, 그 다음에 성화절 때, 또 언제고. 어쨌든 4번이 큰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 참석을 해서 영불립을 하라는. 그래도 하면은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하면서 자꾸 자기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불립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어머님은 천일국 시작되면서 4번은 이상 일반 우리 식구들은 꼭 참석을 해요. 내 속에 붙어있는 내게 붙어있는 이 영들을 떼어서 영계로 보내줘야 내가 홀갑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본심이 그대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본연의 세계 인간하고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전혀 안 맞다. 그러니 한 남자 한 여자가 완성의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다 돼야 이게 하나가 되기 쉽지. 이게 안 되면은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통일교인이었고 여러분 신랑은 통일교인 아니었어.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실감하죠. 그죠? 그러니 완성한 아담, 완성한 해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완성한 아담과 완성한 해와가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이상을 그대로 믿고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 내 마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일으키면 내 마음이야. 그러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야.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자식이 나면 자식에게도 하나님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식도 또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그러면 이 3대가 함께 살아도 아무런 불편이 없고 더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게 하나님이 이상했던 창조 본연의 이상. 그래서 우리 인간 개인은 하나님하고 일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사는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건 성전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은가? 안 그렇게 공자님만큼에도 성인이라 그래요. 공자님 닮은 사람을 아성이라 그래. 아성. 아자는 그 다음에 보도맞자.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맹자님 이런 사람. 공자는 성인이고 맹자는 아성이. 응? 이라듯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뭐예요? 성자지? 그것도 예수님 제2 예수님, 제3 예수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내 집사람 내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니까 마음이 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부부가 이렇게 잘 살아라고 하는 원리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만들 때 도와주고 하나 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 이 둘이 마음이 잘 맞도록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게 잘 맞겠나 안 맞겠나. 그래서 아버님이 이 세들은 이래저래 누구 맞춰갖고 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마음 붙들만 사는 거야. 하나님을 종잡고 마음 먹고 살면은 잘 산다는 거야. 1세들은 궁합이 맞나 안 맞나 뭐 온갖 것 다 따진다. 그건 왜 그러냐. 배후의 영적 배경이 말라 더럽나. 맑은 사람끼리 만나면은 적은 노력으로 선하게 살 수 있고 나쁜 악한 여자 만나봐라. 그건 뭐 절대 나대네. 나쁜 남자 만나봐라. 그 여자는 막 평생 힘들잖아. 그런데 2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맞으면, 서로 맞으면 살 수 있다는 거야. 서로 맞춰서 살 수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 역사가 할 수 있다. 오늘 요즘 천심원 할 때 요즘 수련생들, 2세 수련생들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 먹고 기도하면 마음 먹고 기도하는 대로 다 돼버려요. 근데 우리 1세는 그렇게 쉽게 안 돼. 달라. 이게 벌써 다르고 3세는 또 뭐예요? 3세는 더 다르다. 2세가 그 청심원 특사 있는데 2세가 하나 있거든. 그래 그분이 이제 천심원 특사가 돼갖고 이제 저 북채 이거 하나 받았다 이러니까 3세 자기 아들이 듣고 아빠 그거는 북채가 북만 치는 게 아니야. 식구들의 사람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이거 기가 막히잖아 그죠? 그러니까 3세가 그런데 4세는 어떻게 했어? 5세는 어떻게 했어? 대소가 갈수록 더 하나님을 닮는 거야. 본심이 깨끗한 거야. 이런 세상,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축복이 귀하잖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귀해. 우리 집사람이 막 축복, 뭐 통일교회 와서 막 가정일 하면 이렇게 산다고 막 투덜투덜해. 그러면 뭐 이 축복 이거 남한테 팔자. 당신 돈 받아갖고 내 색시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1800가정인데 축복이 내 색시 될 사람은 돈을 얼마 8억이나 10억이나 얼마 주고 원래 광고하면 내자. 저 우리 집사람은 안 그랬다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랑한테 3만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축복 당신 교회 오기 싫고 한데 당신 자리를 내가 광고 공매 내갖고 팔자. 응? 이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살면 내하고 마음에 안 부딪히고 잘 살 거 아니야. 당신대로 갚으라. 내가 그거 받아가고 당신한테 돈 줄게. 그럼 받아가 갈 사람도 있겠지. 갈 사람도 안 있겠나. 전혀 모르고 돈 뭐 얼마 받을지 모르지. 그런데 그저 자기가 생각하면 그 자리 누가 사겠노 싶으잖아. 그죠? 그런데 축복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여자가 있다 해봐. 그 사람 돈은 많아요. 얼마든지 주고 1800가정 부인 자리 사겠냐 안 사겠냐. 그러면은 100억을 받았다. 100억을 받아고 섹시한테 주면 100억 가지고 떨어지겠냐. 미련이 내한테 축복 가정을 고생해도 있겠다 하겠냐. 축복의 가치를 알면 100억이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축복의 가치를 모르니까 나한테는 투덜대고 뭐 이러지. 그러니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 기준이라고 하는 그거야. 그런데 한일 가정은 특수하게 이 모자라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지상에서 못하면 영계 가서도 내가 책임진다. 이게 아버님 말씀.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축복받고 죽지만 말고 이 세상에서 살아. 그러면은 저 세상에 가서 당신들이 못한 걸 내가 다 채워준다. 아버님 그러시죠.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결혼해갖고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버님도 아시잖아. 아버님도 어머님하고, 어머님도 특별한 여자네요. 아버님 특별한 남자네요. 아버님도 예민하고 어머님도 예민한데 이 두 사람이 만나 살기가 우리가 만나 사는 것보다 쉽겠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하고 완전히 일체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가 풀어드리겠다고 하는 17살 소녀가 그런 결심을 하고 40대 남편을 만나서 동급에서 출발했으니까 불평 조금 강력한 수소작용은 있겠지만은 사시면서 말 다툼하는 거 그런 거 왜 없겠어? 왜? 이 지상의 인간들을 구원하는데 탕감을 하는데 별의별 있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남편에게 온전히 못 믿을 수 있는 말을 했던 사람은 어머님이 아버님 앞에 당신은 원죄가 있어 이럴 수도 있고 또 남자들이 말이야 여자 못 믿는 여자는 당신은 원죄가 있어. 아버님도 어머님한테 원죄가 있어 할 수 있지. 왜? 탕감이니까. 이 지상의 인류를 탕감해서 구원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런 죄 있는 놈을 어떻게 천국 데려다 줄 수 있는. 여러분 영계 축복 보세요. 금진님하고 훈송님하고 영계하고 지상하고 축복을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이게 모델이 내가 영계가 처녀 총각으로 죽어나고 지상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 가정에 한번 뭐 축복 가정에 12자녀들 가운데 별의별 뭐가 있잖아. 그런 애 때문에 1세, 2세 결혼할 수 있는 게 생기죠. 아버님 딸 마지막에 딸들은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애인 구해와서 살았죠. 그걸 축복해 주면서
세상에도 그렇게 살 수 있는 1세와 2세가 만날 수 있는 길, 문이 열립니다. 그게 참부모님의 가정의 희생이 쉬운 일이 아니죠. 복귀습니다. 자, 그러니 이 원리라고 하는 건 행복 원리의 표본이라고 하는 창조 본연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원칙, 저런 조건이 되면은 행복한 거야. 자라면서부터. 근데 저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저 기준을 못 따라가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못 나타내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건 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0.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일체잖아. 그런 식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잖아. 하나하나 그 특별한 성품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과 일체고 하나님의 지체고 그럴 수 있는 이야기 다 하는 거죠. 그러니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선주권의 세계, 이 천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느껴졌던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세상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손자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분합, 우리 그 공과의 정분합 생활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가정에 정분합 생활 하느냐? 자고 아침 먹고 각각 일터에 나갔다가 저녁 오면은 뭐 했는지 굶었는지 삶았는지 사왔는지 뭔지도 모르고 말도 안 하면 뭐 그렇게 하고 또 하고 나서 또 나가고 직장에 가서 무슨 고민이 있는지 뭔 일이 있는지 응? 초등학교 선생이 돼갖고 한 달 만에 자살하는 그 선생은 그 속에 무슨 마음인지 와서 보고를 세세하게 안 하면 그 가정에서 뭘 알겠냐?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럼 원리적인 정분합작용의 삶은 어떤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심이야. 지금 우리 가정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심은 될 수 없지만, 원리도 모르고 하면 중심은 될 수 없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야. 그런데 원리를 모른다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우리는 원리 아들, 딸, 그 다음에 손자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생활하다가 들어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놓고 아버님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듣기가 좋아 안 듣기. 우리 집에 어제 축복 3만 가정 받은 놈이 말이에요. 그거 안 받았군. 안 받은 놈이. 어머니가 같이 살면서 저거는 갖다가 우리도 사먹고 통닭도 사먹는데 흔적이 아무것도 없으면 저놈이 뭐 먹었는지 모를 건데 말이야. 그게 막 빽딱이도 내놓고 문 밖에 내놨는데 어머니가 덮들어 보터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놈의 새끼들은 저거는 저거에 뭐 먹고 싶으면 다 사다 먹고 나는 한번 먹어보려 소리도 못하고 부모 마음이 상하겠냐 안 상하겠냐. 그렇게 살면 되겠나 안 되겠냐. 우리 정원조 보좌관의 말이에요. 어느 날 뭐 주스를 만들어가 어머님께 갖다 드렸어. 그랬더니 어머니 뭐라 하시냐면 네가 먹고 싶었구나. 자기가 먹고 싶어서 해가지고 어머니 먼저 드리고 자기 그리고 어머님이 그 소리 할 때 기뻤겠나 슬펐겠나.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했겠지만은 그게 원리다. 자녀들은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께 먼저 해드리고 자기들은 먹으면은 부모가 마음 상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 내용을 놓고 정군합 작용을 한다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원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원리도 모르고 말 어느 날 우리 집 좀 우리 어디 간다고 집 좀 봐주러 왔어요. 올 때는 이 노인들 불러놔놓고 저 젊은 놈들 저 어디 좋은 데 가 여행 간다는 줄 알고 가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오해를 한 거지. 그래 갔다 와서 우리 그때 뭐 했냐니까 흥진님 물레 흥진님한테 여러분 삼계탕 가면 요만한 그 인삼도 주잖아. 봤어요?
몰라? 모르는 사람 아주 그런 거 삼계탕 유명한 삼계탕 집에 안 가봤구나. 유명한 삼계탕 집에 가면은 딱 인삼주를 요만한 병에다 두 잔, 서로 두 사람이 서로 두 잔 딱 나오도록 담아줘. 그래, 우리가 언제 마산에 교구에 부회장 할 때 어디 나가고 그 삼계탕 한 번 먹었고, 그 맛이 어떤가 한번 마셨어. 그런데 형제님, 이놈의 새끼들 여기서 술 먹는 손 들고 나와. 내 마음속에 양심이 나서 그거 먹었는데, 아무것도 소리가 못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그 한 잔 먹고는 빠따를 4대인가 맞았잖아. 우리 집 사람도 맞고.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갔다가 시어머니한테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머니, 우리 여기 갔는데, 우리 아빠하고 내하고 술 먹고 술도 아닌데, 이거 삼계탕 먹다가 요거 먹는데, 요거 먹었다 했다가 빠따를 이렇게 맞고 왔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님이 술 요만큼 먹고 빠따 맞았다 하니까, 아이고야, 그렇구나. 아팠겠다. 이러면서 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해를 하고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게 정분합작용. 나갔다 들어와서 보고 한다. 그 삶이 정분합작용인데 공과를 정분합작용 내놨는데 그거 생각하며 해본 사람 있나? 뜻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도 그게 뭔 말인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원리적인 삶을 행복 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런 삶이 돼.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학교 가가지고 오늘 엄마 오늘 학교 갔는데 말이지 나는 오늘 어제 공부를 좀 하고 어떤 시험에 잘 쳐서 90점 맞아서 100점 맞아서 보고하는 놈도 기분 좋고 듣는 아버지 어머니도 기분 좋고 할아버지도 기분 좋고 그렇잖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갔는데 옆에 있는 어떤 놈이 좀 내보다 힘이 센데 말 이렇게 하고 내가 오늘 괴로웠다고. 그럼 모르게 아이고 오늘 참 힘들었겠구나. 참 힘들겠다. 그래도 잘 참고 왔네. 이렇게 해주면은 그 힘들었던 게 싹 해소돼요. 남편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아? 정말 따놓고 그런데 와서 정말 힘들면은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 오늘 내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아내가 뭘 해요? 아이고, 참 당신 마음 아팠겠다. 참 당신 마음 힘들었겠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서 덩어리 턱 두드려주고. 그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 싹 해소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님이 가르쳐준 정분학 작용의 삶이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창조 원리잖아. 이게 행복 원리잖아. 그걸 우리가 모르고 안 하니까 가정이 잘 안 돌아가 소통이 안 된다 그래.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안 통하고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안 통하고 그렇죠. 그러니 이 정분합 작용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 가정천국이잖아. 그것이 사회, 국가, 세계, 이웃하고도 마찬가지고 종족끼리도 마찬가지. 나라 내 백성들이 대통령하고 전체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랬다잖아요. 이발사가 식당에 그 음식해주는 조리사가 박정희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난닝구를 보면은 전부 다 구멍이 빠끔빠끔하고 낡아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몇 번 버렸을 건데 그걸 입고 있고 이 허리띠는 가죽이 낡아가지고 이게 다 떨어졌는데도 그 놈을 그냥 메고 지내더라는 그걸 보고 거기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는지 모르죠. 백성들은 굶는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절대 호화로운 생활 안 해. 국수 삶아 먹고. 국수 나가서도 그래. 응? 어디 욕쟁이 할머니가 어디 식당이 좀 맛있는 시차를 나갔는데 그 유명한 야 어디 좋은 맛있는 집에 가자고 하면 여기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데
그래 가가지고 국산들을 달라고 했다고? 그러면 뭐 박정희인지 누군 몰래? 그래 와가지고 그 이래 한 요새 살고 어쩌냐 하니까 뭐 이쪽 쳐다보니 뭐 박정희 닮은 놈이 박정희 닮은 놈이 이 군수가 요새 많이 뭐 어떻고 문수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는 상관돼요. 박정희를 닮았네 이래. 그러니까 박정희가 웃으면서 아이고 할머니 그놈이 나 내가 박정희를 닮았는데 박정희가 내 닮았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지나보고 나오고 나서 그 할머니를 잘 도와주라고 이렇게 돼. 그러니 백성들을 살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돈 한 푼도 없어. 박정희가 죽고 난 뒤에 저 스위스 은행에 뭐 비자금 막 훔쳐난 돈이 있겠지 하고는 온 막 기자들이나 인사들이 다 찾아봤는데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없어. 그렇게 사신 분이라고 돌아가신 이후에 나를 하면서 그 가까이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뭔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가버렸지. 그 하나님 주권의 세계, 하나님 주권의 세계, 이게 선의 세계다. 그럼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야 그렇게 됐냐?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까먹지 마라. 단 요 한마디야. 이 세상이 지옥이 된 말이 뭐 사연이 복잡해갖고 된 게 아니고 까먹지 마라. 요 한마디 어김으로 말미암아 저런 세상이 못됐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을 지켰으면 완성해서 이런 세상이 되었을 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해서 전혀 반대된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자기밖에 몰라. 사탄은 자기 욕심 체려서 해와를 꼬여있잖아요. 타락한 해와는 자기 욕심 체려갖고 아담 타락하지 않으면 꼬여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 사탄 세계 첫 출발이 그렇게 됐는데 이 세상에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번지면 벌릴수록 다 자기식이겠냐 하나 둘이 모일라 하겠냐. 어떻게 했어요? 뭉치지겠어요? 안 뭉쳐져.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아버님이 사탄 왕, 마귀 왕, 누시엘을 굴복시켰다. 누시엘을 굴복시켰는데 왜 제약세상에 악한 놈들은 좀 더 굴복 안 했냐? 그렇죠? 응? 왜 그래? 전부 다 자기야.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 놈을 하나님 알게 안 만들면은 다 각각이 다 사탄이야. 할아버지 돌아왔다고 그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한참이 전도 안 됐나? 남편이 전도됐다고 아내가 전도 안 된다. 왜? 자기가 제일인데. 들어오겠냐? 그래요. 오늘 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다. 이러니 이 세상이 죽이고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아버지, 어머니 재산은 몇 억대인데 이 젊은 놈이 돈 벌려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 타갖고 술 먹고 온갖 잡짓 다 하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부모한테 내는 건 내한테, 아버지 어머니 내한테 그거 상속해 줄 거 상속해 주시오. 그래 설성이가 전부 다 팔아먹는 놈인데 부모가 그거 다 물려주겠어요? 안 물려주지. 그러니까 어디 자식이 아버지 죽어버린 거야.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 인간 세상.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식 안 팔아먹는? 옛날에 배고플 때 아들, 딸 많은데 애 새끼 하나 부잣집에 팔아먹어. 니라도 그 집에 가서 배고플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그랬으면 괜찮지. 돈 받고 파는 놈. 어떠냐? 그게 부모냐? 부모가 아니야.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야. 미치봐, 응? 아버지가 미치봐. 새끼도 노름하는 데 가갖고 자꾸만 읽잖아. 돈이 나중에는 없잖아. 노름은 하고 싶은데. 우리 색시 건다. 죄 없는 색시를 거기다 걸고 화투를 쳤는데 또 쳤네? 그럼 자기 색시 누구 여자야? 그 남자 여자가 돼버립니다.
그래도 그 여자는 어떡하나? 이 남자는 자기 섹시다 하지도 못해. 이런 세상이야. 이게 행복한 세계냐?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 이게 불행이냐, 행복이냐? 그런 걸 느끼면 느낄수록 환경이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불행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 내 혼자 괜찮다고 불행이 아닌 건 아니야. 내 환경이 그렇다. 그것이 지옥이고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탄과 일체가 되고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 내 속에 지금 3천 여기 그 지상에 살다가 영계 간 영인들을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하나 분배를 시켜받아 아버님들을 그리고 한 평균 3천 명 이상이 그렇게 됐다 하잖아. 그러니 나도 모르게 여기 막 다닥다닥 옛날에 그 부모님이 볼 때는 뭐 우리들에게 시커멓게 붙었거든. 내한테 한 3천 명이 어디 붙겠네 여기. 영이니까 어디 붙었다 하지. 3천 명이 여기 손가락이라도 하나 대려고 해봐. 어디 되겠냐.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환경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게 사탄, 지옥이지. 이게 사탄 악주권이에요. 이런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간이 야 죄를 참 지어서 너 참 고소하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따먹고 야 벌 받아 보니 재밌냐? 하나님 이런 마음 갖겠어요? 부모가 그런 마음 갖냐는 거예요. 부모가 아들이 죄를 지어갖고 말이야 더 웃기다니 아니면 살인을 해갖고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이야. 그 소리 들은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 저놈의 자식을 내가 살려내고 내가 사형받을 수 있으면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저걸 살려내고 내가 죽겠다. 이런 이 부모의 마음이죠. 지난번에 사슴 그거 봐요. 동물도 그랬잖아. 사슴 새끼가 가는데 악어가 막 잡아먹으러 오는데 이 밖에 있던 어미가 막 확 뛰어들어가고 악어 앞에 딱 서고 지나가더라고. 이런 세상. 그러니 본연의 이 자연 만물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본심 그대로 살아. 그런데 타락한 인간만이 악행입니다. 이게 지옥이다, 지옥.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지옥에 있는 인간에 사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마음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 만들었으면 저런 고생도 안 할 놈 아니냐. 그러니 내가 만드는 내가 책임이지, 내가 죄가 많지. 이래서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구하려고 합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합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그 한 놈 있어.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이놈이 참 남자가 참 착했어. 그런데 좀 무직해. 그런데 자기 스승의 스님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서 하는데 그 부인은 신랑이 막 이리저리 막 안 돌아다니니까 남자가 생각이 나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 제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살 한번 꼬으려고 해보니까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 신랑이 온데 가고 거짓말하는.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 섹시가 보디발의 섹시가 요셉을 뽑으려 하다가 요셉이 꼬리수 나가니까 옷 땡기고 있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 신랑이 왔을 때 저놈의 새끼 저놈 나쁜 놈이야. 나한테 겁탈하러 왔는데 내가 봐라. 내가 막 야단을 치니까 이거 벗어나놓고 도망가는. 그러면 신랑이 그 말 믿겠나 안 믿겠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지. 그러니까 보디발이가 그 요셉을 감옥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 스님이 부인이
저놈이 나를 거탈하러 왔다고 자기 신랑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은 말은 못하고, 그래갖고 뭐라냐, 이놈한테 사람을 죽여서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100개를, 100명을 죽이면 너는 부처된다. 부처된다 그랬어. 그러면 자기 스승이 그 소리 하니까 그날부터는 사람 죽이러 댕기는 거예요. 한 사람 죽이고 두 사람 죽이고 이 손가락을 어디 보관할 때 그랬으면 이게 바늘에 끼어갖고 목에다 걸고다. 이게 앙물린 말이에요. 손가락 목걸이. 그래가지고는 몇 개냐? 99개를 한 거야. 99명을 죽이고 손가락을 끊어서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마지막 한 개 남았는데 그 소문이 그놈 아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 하니까 그 소문이 자기 엄마한테도 갔다며. 그러니 자기 엄마가 어떤 생각을 했어? 내가 아들 잘 못 낳아서 저놈의 자식이 그렇게 사람을 죽인다고 내가 가서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고. 그리고 엄마가 출발해서 오는 거야. 앙굴리말로 이놈을 찾아서. 그런데 이 사방 전체를 알고 있는 도통한 부처님이 가만 보니까 엄마가 오고 있는데 앙굴리말로 하나를 어디서 찾나 죽이나 하고 찾고 있는데 이 여인을 만나면 엄마로 보겠냐 죽이겠냐. 부처되려고 엄마가 와도 죽일 거라. 그러니 부처님이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가가 그 길을 막고는 부처님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죽이면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려고 따라가는데 항상 이만큼 거리를 못 좁히겠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언제 그래 자꾸 거기 서지 자꾸 가냐고. 너 어째서 나를 자꾸 가냐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너가 이놈아 사람 죽이는 그거는 나쁜 짓이야. 그거 갖고 부처 안 돼. 이래가지고 데려다 놓고 자기 스승이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자기 스승의 이야기를 잘못 듣고 사람을 99명이나 죽였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참 몹쓸 짓을 했구나 하는 걸 느끼죠.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나가면은 앙굴리말 이 사람 나가면은 겁이 나서 전부 다 숨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 안 죽이네. 내일도 나오는데 안 죽이네. 이때부터는 이놈의 새끼 사람 죽였다고 돌멩이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 돌멩이를 맞으면 피를 흘리면서도 멀쩡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절로 돌아오면 스님, 너는 막 죽어서 몇 천억급의 죄를 받아야 할 건데 너 살아서 벌 받구나. 그런 일이 있어.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나갔노? 이게 참말로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나만한 사람 강사가 이게 실수야. 그래 이 지옥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지었기 때문에 저 아담 해와가 저 지옥에서 산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지옥 밑창에 가서 살려내려고 하는데 가도 하나님이 옆에 가도 몰라. 그래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전부 부처님이 다 부처를 보내놨대. 나를 부처 만들라고. 그럼 내가 보면 이 따라다니는 이놈은 도둑놈이고 사기꾼같이 보여. 부처님으로 안 보여. 이 사람 말 들으면 내가 부처 금방 될 건데 부처님이 붙여준 이 부처는 내 눈에 보니까 이는 사기꾼이라 말 안 듣는 거야. 그러니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은 이 복귀한다고 그러는데 그 아담 해와를 구원하려고 내 지옥에 내려갔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6천년의 역사였어.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채우라는 건 죽이고 그 죽인 피의 대가로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상을 받아가 또 좀 더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먼저 막고 복귀하는 섭리를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그게 단간복귀 섭리라고. 이 지옥에 사는 지금 80억이요. 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면 생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야. 아버님, 어머님 출발할 때는 한 5, 60억 됐을 거야.
지금 와서는 80억, 90억 막 불어나는. 근데 요새는 인구가 아기를 안 낳으니까 막 줄어들지. 그래서 이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이 이 지옥에 살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계획했던 저 세계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복귀 섭리랍니다. 그러니 이게 죄에 빠져 있는, 지옥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한다는 거죠. 구원 섭리. 그러니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고 그 구원은 완전 구원이 돼야 돼요.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 근데 유대인들이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였나? 바알세불의 마귀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가 잡아 죽였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은 선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을 제물로 해가지고 그 예수를 나중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뉘우치는 사람 좀 더 극락 다 되려. 낙은 상간복귀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구원 섭리, 복귀 섭리는 상간복귀 섭리인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말 메시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는 헬라어. 뭔 뜻이냐? 왕, 구세주. 우리를 죄악에서 옛날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왕이 오면은 우리를 로마를 지배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1등 국민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 그런데 온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목수에 뒤묻어고 그다음에 사생아를 태어났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메시아도 믿을 사람 누가 있냐? 아무도 없는. 그러니 이런 상간복귀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저 선한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한다. 오히려 죽인다. 이러기 때문에 이 구원 섭리가 참 어려운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구세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 한 사람이지 아무도 안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사탄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저 지옥에 있는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 데려가기 위해서 온 구세주다만 사탄은 잘 알지. 그러니 이 사탄이가 저 예수를 죽이고 싶겠냐 살리고 싶겠냐. 죽이려 하죠. 죽이려 하는데 저게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어떻습니까? 유대민족은 자기가 주관하는 민족이잖아. 그러니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죽일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 유대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를 잡아 죽이게 하는 사탄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니 그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없이 인류를 구원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십니다. 마지막에 빨리 안 죽으니까 옆구리 창을 죽였어요. 그러니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때 마음이 모세가 그때 십계명 받을 때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해줄 때 막 죽여버리려 했고 4,000년 만에 보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 저 사람들은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죽일 수 있나?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변명해 주면서 자기의 희생의 길을 갔어요. 그러니 자기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 지옥에 있는 인간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예요. 그런데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온 그런 분인데 십자가를 달아서 죽였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구세주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구원을 했다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원죄가 없는 자식을 낳느냐, 구주가 필요 없느냐, 이럴 때 속죄가, 원죄가 없으므로 속죄할 필요도 없고, 기도생활,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고, 그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어서 사는 그런 사람. 그러니 자식도, 자녀도, 구원받은 자녀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죄 없는 자식이냐, 또 이 자식들은 메시아를, 구세주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요새는 그래요. 석가모니를 낳은 여자는 사바세계, 이 악한 세계 한 여자예요.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부처가 돼버렸어. 그럼 부처가 되면은 그 부처에서부터 나오는 새끼가 죄 없는 새끼가 나와서 이 세상을 자꾸 해나가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인류 여자들이 낳는 여자가 얼마나 많냐 말이야. 그런데 석가된 사람은 한 남자밖에 없다는. 그렇잖아요. 많은 석가모니가 생깁니다. 석가모니가 80일 때까지 제자들을, 석가를 닮은 제자들을 몇 명,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려는데 12제자를 못 세웠잖아요. 석가모니는 그래도 좀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부처님이 새끼를 낳나?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부처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은 또 어때? 또 어떤 여자가 부처를 낳아줘야 되죠. 그러면 이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 죄악 속에 있는 여자의 신세를 지는 부처죠. 내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당신들은 뭐 부처대가 뭐 갔는데 당신들 누구한테 신세 줬냐고. 당신을 낳아준 엄마한테 신세 줬잖아. 당신의 엄마는 낳아서 당신이 부처를 됐는데 그 엄마는 부처가 지금. 그 다음에 그 엄마가 난 자식은 또 부처가 아니잖아.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냐? 내가 그래. 불교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우리 참부모님이 한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어. 죄를 두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인을 살리는데도 두 사람이 안 하면 안 돼. 그 두 사람이 남자 두 사람, 여자 두 사람이 아니고 남자, 여자, 부부 두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 독생자가 하늘에서 남자만 한 사람 와가지고 인류를 못 구원해. 그러니 하나님이 보낸 독생녀를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독생녀를 못 만나고 33년에 죽었잖아. 그러면서 2000년 뒤에 다시 온다고. 아무 여자나 필요하면 뭐 때문에 2000년이 걸리고 뭐 때문에 33세까지 살아요. 금방 옆에 따라다니는 여자 천지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장가 못 간 이유가 뭐냐는데 저 하늘 사람 여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불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디에 그런 가르침이 있냐. 유교의 가르침은 따라서 말이에요. 남자는 팔뚝광산 다니면서 여자 척을 둘 수 있는데 여자는 한 남자 외에는 다른 남자를 손도 못 대. 손댔다 하면 그는 그거 뭐야? 쫓겨나는 거죠. 칠거지약이라 이래가. 이 세상이 그러니 이 세상은 아직도 한 남자, 그러니 공자님이 이거 세과에서 그때 예수님 나기 400년, 500년 전이니 석가나 공자나 이 사람들은 몰라. 그냥 한 남자, 한 사람 온다는 건 아니까 석가 생기고 공자 생기고 이런 성인들이 생겼지. 그 당시에 여자는 없어. 왜? 예수님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여자를 찾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서 눈에는 보이는데 여자는, 이 착한 여자는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착한 여자가 드러납니다. 결혼 안 하면은 그 여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이 40세가 됐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 다 오라 해요. 10대부터 80대까지 여자들.
다 불러놔놓고 거기서 한 사람 뽑는 거야. 간택한다. 그래가 조건을 딱 내거든요. 80대 노인도 아버님 색시된다고 왔어요. 12명 자식 낳을 수 있냐? 80대 노인이. 70대 된 노인이 12자식 낳을 수 있냐? 형도 끌려 나가는 거야. 다 대상으로 왔지만은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세 여자가 생겨. 어머님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물어보니 12자식을 당신 낳아야 되는 12자식을 낳을 수 있냐? 하니까 아이고 나 못 낳습니다. 그래 두 여자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누구는 어머님 12자식을 낳습니까? 어머님은 17살짜리 처녀가 12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많은 자식을 둬야 되는 뜻을 난 이미 안다. 이렇게 해서 참 여자 참 남자가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지만은 왜 12자식을 낳아야 할 여자가 나이 많으면 못 낳는? 그러니 아담 해와가 타락한 16세 넘어가는 17세 18세 여기에 대화를 찾아서 남자는 40이지만 이 1차 승리 2차 승리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2차 승리 아니에요. 그러니 17살짜리 독생녀를 하나님이 준비해서 참 남자 참 여자가 생겨서 이렇게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타락한 인간의 가치는 원죄가 있고 죄를 속죄할 필요가 있고 구세주가 필요하고 아무리 구원받은 잘 믿는 장모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또 그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기도 신앙생활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원죄가 있는 자녀가 낳고 구조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 지옥이 해결이 되겠냐. 그러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뜻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고 돌아가셨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냈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겨지게 되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갈 때 완전 실패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때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의미, 그 가치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돌아가셨다. 그 돌아가신 그 자리는 예수님이 어떤 구원 섭리를 하고 가셨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다음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